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저희 목회자들은 아틀란타에서 미주 지역 지도자 연수회를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한 주 보내면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비를 실컷 맞고 왔는데요. LA는 여전히 비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 한 주는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밤에는 그래도 좀 잘 수 있었는데 밤에도 에어컨을 안 켜니까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더운 한 주를 보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교회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9월 또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추석도 지났는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원한 비 한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날씨도 이제 점점 시원하고 좋은 날씨가 다가오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번 제3기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의 교재를 가지고 교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방문을 갔을 때 늦지막한 나이에 저희 재림 신앙을 시작하신 한 어르신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책 중에서 특별히 사과와 오과, 구원 그리고 또 구원받는 법이라고 하는 사과와 오과를 공부하시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동안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깊이 연구해서 쉽게 설교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정중하고 진지하신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주 이 안식일 맞기까지 한 주를 보내면서 참 많은 전화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상당히 이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고 만나면서 때로는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만남과 대화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전화와 만남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불평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경우를 듣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만남을 하고 나면 저조차도 영적으로 아주 모든 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차가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 같이 그렇게 힘이 빠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르신처럼 늘 진지하게 신앙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갈급하는 분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저까지 막 힘이 솟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마도 이런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신앙과 말씀을 갈급하는 그런 분들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앞으로 제 이제 설교 기회가 될 때마다 몇 회에 걸쳐서 구원론에 관해서 말씀을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구원론이라고 할 때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장애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한 것은 구제였습니다.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는가 하여 바라보거늘 뭐 얻을 것 없나, 구제받을 것 없나. 그런데 정작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에게 준 것은 그가 바라던 구제가 아닌 구원을 주었습니다. 구제하고 구원이 뭐가 틀립니까? 구제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인가? 브리테니커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내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내는 행위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정의를 잘 묘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정의를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요. 구원이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뭐에 대해서 또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건져내는 거라고요?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인간은 선하다 생각하십니까? 악하다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태어나면서부터 착한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인가?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퍽 소리가 나네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에 대해서 중국의 맹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순자는 성악설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천성적으로 선하다. 그런데 나쁜 행위는 태어나서 우리가 나고 보고 자라면서 물욕에서 생겨난 후천적인 것이다. 인간은 원래 본디 선한 존재이다 라고 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본성은 원래부터 악하다. 선해지려고 끊임없이 교육이나 학문이나 수양 등 후천적인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 악에서 멀어져 선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장 가운데서 맹자와 순자 가운데서 성악설과 성선설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옳은 것 같으십니까? 어떤 것이 더 옳은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무 학습을 하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를 통해서 볼지라도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이 교육이나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성선설이 맞는가? 성악설이 맞는가?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예레미야에서 13장 23절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스의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스 화이트는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 18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하지만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뭐라고요? 무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장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고칠 수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생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또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고 하는 관념은 치명적인 속임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선을 개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영감의 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까요? 기본교리 28에 제7장에 보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간략하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죄를 정의하기를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을 행하니?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정의하기를 뭐라고요? 죄는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도 말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정의들을 보았는데 기본 교리에서는 또 이렇게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데 등한히 한 것이나 혹은 그분께서 특별히 감지하신 것을 행하는 것 등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기본교리는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크게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첫 번째 특성, 1번, 죄는 결코 중립을 모른다. 이 말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중간쯤이 아니고 뭐라고요? 완전히 반대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판결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죄가 크면은 죄이고 죄가 아주 작고 미미하면 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99.9%의 물이 담아져 있는 물병에 0.1%의 독을 탄다면은 이것은 물입니까? 독입니까? 독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죄의 특성은 아주 작을지라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을 때는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온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거치게 되면 모두 범한 죄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첫 번째 특성, 죄는 결코 중간 영역, 그레이 존이 없다. 죄는 결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특성, 죄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범법 행위만을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로 실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행동 너머에 있는 생각까지도 죄는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태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또 지난 한 주 동안 간통이나 살인을 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간통이나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난 세월 동안 또 지난 한 주 동안 지으신 분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향하여 분내는 사람은 10계명의 6째 계명, 즉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음욕적인 욕구,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범법 행위로 드러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음욕적인 욕구만 품은 것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분명한 불순종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욕구까지도 죄는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의 특성은 죄는 죄책을 가져온다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죄책은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죄책감은 육체적, 우리의 정신적, 우리의 영적인 기능들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기능들을 고갈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네 번째 특성을 보겠습니다. 죄는 죄를 지배하는 본부가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내 손이라면, 이 손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이 손에 죄가 있다면, 죄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손을 잘라내 버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눈이 죄를 짓는다면 이 눈을 뽑아내 버려서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배하는 본부는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성경이 어디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신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잠언 4장 2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거기서 무엇의 근원이 나니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손이다, 발이다, 눈이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라고 말하면서 전 인격, 우리의 지성, 의지, 애정, 감정, 신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철저하게 죄에 찌들어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의 영향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죄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이 인류 역사에 지구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한 번 따먹었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자손 대대로 이 지구 전체를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형벌을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하실 수 있는가? 죄 좀 지을 수 있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가혹한 사형 선고를 당사자들과 그들의 모든 전 인류에게까지 내리셔야만 했는가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심각성은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이 죄의 영향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악이 들어오고 바로 그 당대에 아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후손들은 일부 다처로 신성한 결혼제도를 범했으며 오래지 않아서 창조가 되고 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채 맞춰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창세기 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 편만하고 충만해 있음을 보고 이 땅에 인간들을 창조하셨음을 후회하셨다, 서글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호소는 이 죄악의 엄청난 영향 때문에 전혀 주의를 끌지 못했고 겨우 8명만이 회개하고 대홍수로부터 구출을 받았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인간 본성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서글픈 기록입니다. 시편 143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편 3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나이다. 열왕기상 8장 46절도 말합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잠언 20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혀 없느니라 라고 전도서 7장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똑같이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열 사람도 한 민족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누구도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내가 무죄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고,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남을 정죄함으로 나를 정당화하고 의롭게 여기고자 하는 충동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정죄함으로 나는 죄 없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말하기를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모방을 통하여 죄된 행실을 습득한다 할지라도 이런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근본적인 죄성을 타고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보편성은 본질상 우리가 선이 아닌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점에서 너무나 명백합니다. 다시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인간은 전자동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놔두면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의 생애와 사회에서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내 자신의 우리 인간들의 노력은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그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은, 우리의 노력은, 인간의 노력은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나 자신의 힘을 통해서 의로운 생애를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모두 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주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시면요? 아들이 하시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운 생애를 사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준은 알았지만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자신의 실패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을 찬양하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쪽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 죄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시인하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내용을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살펴본 이 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 죄가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야 5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악이 진짜 무서운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무엇이요? 나의 죄가, 나의 죄악이 나와 누구 사이를요?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악이 나와 하나님 얼굴 사이를 가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기 때문에 죄가 진짜로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죄에서 건져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결코 중립을 모르는 절대적인 것이고 죄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죄는 그 싹스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의 고갈, 죄책감 그리고 궁극에 있어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며 그 죄를 지배하는 본분은 바로 내 마음에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아담 이래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행함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과 행함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견해가 옳은 걸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재림교회 안에 몸을 담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인지 행위에 의한 것인지 수도 없이 연구해왔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의 헐벗음을 보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까? 아니면 오직 행함으로 말미암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행함으로 말미암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수도나 수행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 인간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수행을 한다면 내 자신이 도를 쌓아서 덕을 쌓아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수행은 오물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오물이 묻은 손으로 자신을 닦아서 깨끗하게 하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계단 18페이지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피해 나올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부터 부패되었다라고 미세스 화이트이 리뷰 앤 헤럴드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개발하거나 발전시킬 그 어떤 선도 없다. 그런데 구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그 바닥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부자관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쪽에서 말씀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함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함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자관원에게 뭘 지키라고 했다고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예레미야 13절의 말씀처럼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이 하나님의 율법을 죄인인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데 왜 그 부자 법관에게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부자 법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 이 부자 법관은 자신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 지켰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님을 바로 21절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부자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습니다. 미세스 화이트는 시대소망 520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법관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 부자 관원의 무엇이었다고요? 기만이었다라고 미세스 화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을 첫째로 사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부자 관원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스스로 다 지키고 있다고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흉악하고 나약하며 희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율법을 스스로 지켰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그 율법에 얽매여서 더욱더 율법 안에 갇혀서 살며 생명 대신, 구원 대신, 영생 대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 우리는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부자 관원과 같은 그런 기만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내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고 정당해질 수 있고 죄로부터 헤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만이 아닌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굴복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에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법관이 자부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보훈 79페이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덕행의 보상으로 간주해온 온 세상의 명예와 번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선 행위를 자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제활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나의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가리라라고 끊임없이 그 율법에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시고자 부자, 곧 많은 선행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하고 공로와 행함을 쌓았다 하더라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행함이 무가치한 이유는 우리는 이미 배운 대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가치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한다 생각을 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비록 죄인이 비록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미 정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인간의 어떤 공적이 자신의 지은 죄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하는 제한되고 편협한 견해를 주장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생각이 바로 이 부자 관원이 했던 치명적인 기만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밝히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저들 자신의 행함을 의존함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가려 뽑은 기별 1권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만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함으로 마귀의 자녀들이 된 자가 수천 수만 영혼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제가 시계가 잘 안 보이는데요, 몇 시입니까? 3분 전입니까? 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열심히 외우고 헌금이나 안식일 준수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함으로 자신의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내 그 선행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한 다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기는 하나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함으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내가 드리는 그 어떤 무엇도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로마서 3장 21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와 인간의 불가능성 때문에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은 절대적인 선물이지 내 자신의 행위로 얻어지는, 행함으로 얻어지는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화인 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행을 전혀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리비언 헤럴드 1902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입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영생, 즉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행함입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죽기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